그러면 이 50년 역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2024년 9월 달에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에 바라는 바, 또 기대하는 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영 교수님. 제가 볼 때 1차, 2차, 3차의 로잔 사실 대회나 운동은 전 세계의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문서들이 나와 있고 또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한국은 이 로잔 운동의 최고의 제가 볼 때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교회만큼 로잔 운동의 이 수혜의 혜택을 받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로잔이 처음 태동되게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국교회는 세계 흐름 속에서 그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이 정착되고 그리고 또 해외 선교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놀라운 복음주의 교회 성장은 로잔 운동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1차, 2차, 3차 이 로잔 운동이 변화를 거쳐왔지만 그러나 중심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천명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반복적으로 또 천명했고 그러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이 다원화된 사회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발전돼 나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차 이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는 부분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4년에 로잔 대회가 한국 대중전도운동과 복음전도운동에 너무 중요한 기폭제가 됐고 또 전환점을 제공한 이 한국교회. 그러니까 로잔 이 운동의 최고의 수혜자인 한국교회가 50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이제 4차 대회를 한국에서 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이 로잔 운동의 수혜자라면 이제는 세계의 로잔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기여자로 이렇게 새롭게 전환되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독교만큼이나 복음주의 정신이 강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 뭐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향도 있고 또 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기조는 복음주의 흐름이 아주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또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 기독교는 복음주의적인 참 이 색깔이 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50년 만에 맞는 이 로잔 이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한국의 이와 같은 복음주의 스피릿이 이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때 가졌던 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기조를 새롭게 이 4차에 확인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이 최고의 수혜자인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세계의 기적을 이룬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글로벌 책무라고 하는 게 이 4차 로잔 대회에 재확인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마이클 오 2013년 3월 1일부터 11년 동안에 세계 로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계 로잔 운동의 총재가 재미교포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참 한국 로잔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재훈 목사님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복음주의 이 기치를 분명하게 내걸고 있는 이 시점에
또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이 4차 대회를 한국에서 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저는 4차 로잔 대회가 정말 일각에서만의 축제가 아닌 한국교회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4차 로잔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4차 로잔 대회는 1차 로잔 대회의 정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반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새롭게 다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년이 이번 4차 로잔 대회 동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은성 교수님, 로잔대 4차 대회 바란다. 이 로잔 대회가 한국에 준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연합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각 교단들이 다 분열하고 정말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결국 로잔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다 서로가 교파를 넘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단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각 교단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도 있고, 정말 이런 응집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연합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주의에서 연합한다라고 그럴 때 모든 교리가 다 맞아서 연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교단의 특성은 얼마든지 살려서 정말 각 교단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경적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다 같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국교회가 전체 제4차 로잔 대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미 세계 선진국가들은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아직도 복음주의 세력이 그래도 강해서 이거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 막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정말 세계에 다시 한번 그런 본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이번 로잔 대회 가운데에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 성경적 결혼,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정말로 이 성경적 복음 전파 속에서 다시 한번 건강한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는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합운동을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여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복음주의고 어떤 것이 복음주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 아이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적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온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 있어요. 이런 점에서 노잔이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다면은 동성애는 비성경적이고 이것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주의 대회로서 노잔이 해야 될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노잔이 과연 복음주의적인 연합운동이라면은, 복음주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서의 무호성, 전도의 긴박성, 이것을 인정하면은 다른 것들은 서로 용납하는 전통 안에 복음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젤리칼 칼빈이즘이 있는 것이고, 이벤젤리칼 웨슬리안이즘이 있는 것이고, 이벤젤리칼이라고 하는 대에는 성서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전도의 긴급성이 들어있고, 각각 전통에서는 교회 제도 다를 수 있어요. 또 정치 제도 다를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용하는 것으로서의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과 싸우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어려운데, 이런 점에서 각각 그 교파적인 차이는 접어두고 우리가 주장해야 될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세계의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아프리카랄지 남미랄지 이런 쪽에 우리 개신교가 일부 상당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다 성령운동을 통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 그다음 18세기 웨슬리,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 전통으로 이어지는 경험에 대한 강조성, 이게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복음주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 경험적인 측면, 성령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은 기독교 전통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신사도 같이 사도적인 계시가 다시 지금 오늘날 반복될 수 있다면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든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찬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노잔 운동이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쓸데없는 논쟁,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자면 질식시키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칼빈주의 학자 마르틴 로이 존스가 교회에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로 나갈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는 형식주의로 나갈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뛰어넘어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신비주의로 나가지 못해. 신비주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형식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적인 교회를 다이나믹하게 만들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노잔 대회를 이끌고 있는 교회들이 다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이걸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잔 대회에서 성령 운동에 대한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국교회가 여기에 순종해서, 그나저나 지금 한국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국교회가 말씀 플러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의 그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노잔 운동에 바라는 소망입니다. 네, 혹시 더 마지막 말씀? 예. 그 로잔 4차와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더 부언하고 싶습니다. 사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4차 로잔 대회는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교회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으로 거듭나고, 또 사회적 책임도 정말 이 땅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정립하는 그런 4차 로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로잔 대회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차 로잔 대회가 마치 1차 로잔 대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침체된 한국교회, 다시 4차 로잔 대회가 다시 한국교회를 잠에서 깨우고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로잔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을 보니까 총체적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의 순수성, 복음 전파, 복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사실 통합되어져 가는 게 총체적 복음의 생명인데, 그런 면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이런 총체적 복음의 온전한 또 강조와 회복을 통해서, 또 선언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새롭게 갱신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잠에서 일어나서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도 마지막 말씀? 예, 금방 우리 세 분 교수님들이 노잔 운동에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노잔 지도자들이랄지 또 세계에서 온 지도자들한테 좀 잘 전해서 노잔 4차 커버넌트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금까지 많은 국제대회가 한국에서 오는데 한국교회가 우리가 잘 호스트해서 잘 대접하고 한국교회 성장에 대해서 감격하고 돌아갔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커버넌트 노잔 문서 가운데 이런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지금 경험했던 것, 지금 한국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세계교회에 잘 전달돼서 세계교회와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기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74년도 시작했던 이 로잔 운동, 그 일이 시작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교수로서 은퇴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잔 대회가 정말 처음에 74년도에 있었던 그 정신을 잘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1차 대회의 결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로잔 언약, 로잔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 1항이 성경에 관한 거였고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맨 마지막 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화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이 처음 항과 마지막 항에 대한 강조점, 로잔 언약 전체를 여태까지도 로잔 운동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성격이 없어지면 로잔 운동이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로잔 언약, 그리고서는 89년 마닐라 회의 결과로서 마닐라 매니페스토, 마닐라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2010년도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라고 했어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24년도 이번에 송도에서 모임을 마치면서 선언되어질 내용, 그 내용을 뭐 서울 선언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게 커버넌트였다면 두 번째 게 매니페스토였죠. 세 번째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커미트먼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렌더, 항복한다고 하는 그 정신이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